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요 오병이어 표적을 시작으로 주로 이제 예수님의 그에 대한 영적인 말씀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말씀을 하게 되신 이유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겪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며 육신적인 믿음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워낙에 길기 때문에 세 차례 나눠서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세 차례의 우리 말씀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라는 이 믿음과 영생이라는 이 영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죠. 당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영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로 영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고요. 이후에 두 번째 본문에서는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영적인 믿음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듣고 배울 때 배워라. 그럴 때 이제 너희들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되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듣고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생은 그러한 이제 믿음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갈 때 결국엔 영생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두 번째 본문에서는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장과 책임 영생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 이렇게 결부돼서 보여졌었던 것이었고요. 세 번째 본문,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세 번째 본문에서는 그 오병이어 표적과 같은 표적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원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 근데 그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결국에는 구약의 만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을 원했어요. 음식 표적을. 오병이어 표적도 우습게 보면서 구약의 만나 표적과 같은 표적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비유하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믿음과 영생과 관련해서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죠. 계속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번에는 생명의 떡, 그들이 만나 표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가 그 만나 표적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내가 예표하고 있었던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과 관련해서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먼저 믿음은 바로 그 떡이 상징하고 있었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또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랬을 때 이제 영생은 그러한 연합이 지속되었을 때 계속 먹고 마심으로 그러한 연합이 지속되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받는 것이죠. 그대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내가 전달받아서 그냥 얻어서 그러므로 영생이 보장이 되고 이 책임져 지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연합 차원의 연합.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생명을 이렇게 보장받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연합이 되어서 이 결국엔 영생이 전해져서 보장받게 되는 이런 차원으로 지난주 생명의 떡과 관련해서는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요. 큰 틀에서 볼 때 그동안의 그 영적인 말씀은 바로 그 영적인 말씀답게 영적인 내용의 핵심인 바로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중에 믿음은 바로 말씀과 관련이 되고 또 먹음으로써 연합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이 되었던 것이었고요. 영생은 그렇게 함으로 이제 믿음이 지속이 되었을 때에 영생이 보장이 된다. 책임져 지시고 보장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 그동안에 이제 영적인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러한 영적인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이제 본문입니다. 마지막이죠. 6장의 마지막 본문, 이 오병이의 표적 사건의 또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6장의 마지막이면서 결국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오늘 제자들만을 중심으로 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을 다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뭐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도 이제 보이게 될 때 그에 대한 원인들도 각각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도 이제 그 반응, 제자들과의 반응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에 아마도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반응도 그동안의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영적인 말씀의 핵심 내용인 믿음과 영생과도 무관치 않을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영적인 반응, 이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보여질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말씀, 그동안의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또 그 믿음과 영생과도 관련하여 이제 보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절은 그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바로 거기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보여져요, 먼저. 자, 그래서 먼저 거기 제자 중 여럿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더 정확히 제자 중 많이 내지는 제자 중 대부분이라는 말로써 자칫 그냥 우리 말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듯이 몇몇 소수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는 거의 대부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언어상으로 제자 중 많이 대부분이 이랬다는 것인데요. 어땠다는 건가요? 그 뒤에 보면 거기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랬다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했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어렵다라는 말은 원어로 굳은, 어려운 내용의 굳은, 마른, 거칠은 이란 말로써 마르고 뭐 거칠고 굳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냥 뭐 어렵다라는 말이라기보다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딱딱하고 메말라 보여서 자신들에게 거칠고 아주 사납게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거칠게 다가왔다. 딱딱하고 굳은 이런 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그 다음 말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차원의 들음입니다. 원어를 볼 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막 그냥 거칠고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난주까지 유대인들은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지지난주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 때문에 이 불평을 했었죠. 수근수근거리면서
또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다. 당신의 살을 먹게 하겠다. 라는 말에 또 논란을 보였어요. 막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듯이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살을 먹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이러면서, 지난주는 어떻게 살을 먹겠냐? 이렇게. 그래서 불평 그런 논란을 보이며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영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임을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이 제자들은 이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말 속에 사실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와 같이 딱딱하고 거칠게 들려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고요.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들으니 그러니 딱딱하고 막 거칠게 다가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듣게 되면 깨닫지 못하여서 들려오는 그런 또 보여지는 그런 말씀도 없고요. 결국 딱딱하고 거칠게만 들려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말씀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 앞에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나오죠. 한편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되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전하면 한편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 한편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 향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육신적일 때 이렇게 마치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같이 되는 겁니다. 딱딱하게. 자, 그러기에 그와 반대로 영적으로 제대로 듣게 된다면, 이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번에 듣게 된다면, 제대로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래서 얼마나 부드럽고 꿀같이 느끼며 이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됨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들은 막 어렵다고 막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차원 쪽이었다면 이제 그런 영적으로 제대로 들으면 이제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같은 그런 반응은 그런 어렵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칠게 느껴지는 반응은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빨리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자, 목사들에게 이제 압력을 넣어서요. 말씀을 바꾸고 있죠. 말씀을. 자기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말씀을 안 전하기에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말씀을 바꿔서 목사님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말씀을 전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요구할 것도 없고 딱딱하게 들릴 것도 없어요. 이미 다 그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수도 없는 교회들에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뀌어야 그 말씀이 아주 꿀같이 달고 너무너무 이것이 딱딱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이렇게 들리는데 자기들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육신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상태에 그걸 맞춰버렸어요. 전하는 자도 죽고 듣는 자도 죽는 다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룰루랄라 신나하면서 행복, 축복 찾아가면서 서로 멸망을 손잡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 수도 없는 교회에서. 이게 실질적인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비유가 많이 나오지만요.
비유. 그것도 쉽고 듣기 좋으란 그런 이유로 그와 같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 또 이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비유, 쉽고 아주 그냥 막, 예? 듣기 좋게 아주 말씀하시는가 보다. 예화식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 비유를 이제 해석해 주시는 데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막 해석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엔 영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뿐이고요. 그 육신적인 말씀, 쉽게 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영적인 말씀을 비유로. 그래서 또 그런 영적인 데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비유의 비밀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그래서 그 또한 육신적인 자들에게는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가 절대 부드럽고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렵고 딱딱한 말씀입니다. 비유도. 못 알아듣죠. 비유를 말하면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이걸 해석해 주옵소서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해석도 해주시면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비유로 거기 나오잖아요. 비유로 하시는 이유. 이게 정말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왜? 자신이 육신적일 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일 때 이게 들려지도록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의 실체들도 듣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이지 않을 때는 다 딱딱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근데 행여라도 이제 그런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육신적으로 풀어서 가르친다든가 이럴 때는 또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에요. 비유들도. 자, 지금 이 생명의 떡, 이런 비유도, 이것도 결국에는 비유죠. 생명의 떡도요. 이 비유도 사실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시다 보니, 그래서 영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에는 그걸 제대로 해석해 주셨더니만, 그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 그 비유에 대해서 얼마나 어렵게 지금 딱딱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원래 이런 모습이 공관복음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의 반응이 공관복음서에서 그대로 나타날 반응을 여기서 아주 길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그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때 그 공관복음서의 비유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다음 6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원인 차원에서 65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5절까지 해서 그 원인.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자, 거기 61절 상반절처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이죠.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말입니다. 그걸 아시고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 원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먼저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지지난주 본문 41절이나 43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먼저 나오면서 그 수군거린다는 말이 불평한다라는 말인 것임을 알 수 있었듯이 여기서 또 결국 앞서의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렵다 막 이랬던 이런 반응은 딱딱하다 막 이렇게 막 거칠다 막 이렇게 느꼈던 그런 반응은 불평하는 모습이었음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에 불평하는 모습이었던 것임을 여기 수군거린다라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알게 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그만큼 그 제자들의 반응이 그 지지난주 그때 그 유대인들의 불평 때의 원인과 같이 그때 수군거림 그 불평 때의 그 원인과 같이 육신적이었음도 이제 더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도 결국엔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군거리고 불평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죠. 수군거린다는 거 말도 나오면서 이 제자들이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보면 어렵고 딱딱하게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절대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려집니다. 부드럽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그럼 자기가 변해야 된다니까요. 빨리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다 죽는 겁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가 되면 절대 말씀 딱딱하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꿀같이 느껴져요. 꿀. 내게 너무 꿀같이 다나이다. 아무리 예화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딱딱하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다 육신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냥 순전하게 예수님처럼 말씀 또 영적인 내용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바울 서신도 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꿀처럼 단 거예요. 구약은 안 그래요. 구약은 또. 구약은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갖고 그나마 하는데 결국엔 그것도 영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 단 거예요. 자신들이 안 바뀌어놓고 그건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설교자, 목사를 바꿔라갖고 결국엔 둘 다 지옥 가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렵게 느끼고 또 이게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이런 모습이라는 걸 더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또 6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때 걸림이란 말은 원어상 불쾌하게 하다는 의미도 가진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이기에 불쾌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가진 그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런 말이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딱하고 거칠고 그래서 불쾌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걸리는 말씀에 벌써 불쾌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딱딱하고 거칠고 아주 불쾌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마음이 막 아주 불쾌하고 막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막 아까 막 거칠게 자기들 막 여기 막 사납고 막 어떨 때 화도 나고 불평하듯이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막 아주 불쾌하고. 네? 그래서 또 불평하고 있었음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에요, 이들이. 불쾌하게 느끼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지금 불평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 진리대로 그대로 전했을 때 절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육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웬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불평 안 하는지 당연히 해요. 그냥 불평하고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 전해 넣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불평합니다. 근데 설교자는 그걸 못 견뎌요. 불평하는 걸 못 견뎌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불평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변해버려요. 자기가 거기에 맞춰져 버립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이걸 제대로 버텨내는 사람들이 정말 누시고 찾아봐도 너무너무 없어요. 다 넘어갔어요. 말씀 딱 들어보면 다 드러납니다. 너무 명확히 드러나요. 이분들 다 육신적인 거예요. 거라는 것이. 지금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 너무너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너무 없어요. 이 불평을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들 아시잖아요, 지금. 옆에 들려온다니까. 다 와요. 표정에서 다 보이고, 말소리 들려오고, 못 견뎌서 자기를 다 넘어갑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던 말던 진리의 길을 고집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변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요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근데 다 지옥 가게 그 길로 나아갔으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자, 그래서 또 이제 불평하고 있었으면 제대로 보여지고요. 이 걸림이란 말 속에서 또. 그래서 또 이제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이 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의미가 또 있었다고 그랬죠. 걸림 원래 그 의미처럼 불쾌하게 하다. 그러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인데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대로 나아가는 것도 실패할 수 있는 자리에 근접해 있음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이런 것이 걸려 넘어지는 것. 불평하면서 또 막 불쾌하면서. 이게 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이어 이제 다음 6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또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이제 하나의 또 조건문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책망도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책망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 조건문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조건문이죠. 하면 그러면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 이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을 의미하시는 것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신 것을 볼 때 우선 제자들이 지난주 그 영적인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맨 마지막이었던 58절에서 6장 58절에서 거기 58절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미에 나와 있죠. 지난주 말미 6장 58절에서 여기 지금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말씀과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는 그런 생명의 떡에 대해 또 구약의 만나와도 비교해서 그것과는 달리, 구약의 만나와는 달리 먹으면 영생한다고 요약하여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앞서와 같이 딱딱해하고 불평한 것이었음을 더 잘 알게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간다. 내려왔다는 것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들은 지금. 그러면서 그때 또 그 말씀 58절에서 먹으면 또 영생한다. 먹는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전 생명의 떡, 살과 피를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제자들의 불평과 걸림의 모습은 지난주까지의 유대인들의 불평과 논란의 모습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그때도 불평과 논란이 지지난주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또 지난주는 내 살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논란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8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먹는다. 이것에 대한 이들이 불평이었던 것이 여기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그럼 올라간다면 어떡할까 할 때 그때 마지막 말씀을 이어서 이들이 막 수근거리고 그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의 불평과 논란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이들이 불평하고 막 걸림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또 그들이 육신적이었음도 더 잘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더 확실하게 그들과 똑같은 것던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만 그 두 차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지난주와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불평과 논란이 그들과 똑같았다라는 게 여기 다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을 알고 봤더니만 이런 말씀을 딱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아까 걸림이란 말씀, 또 여기 지금 또 하늘로 올라갈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들. 그래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들. 내용들이. 뭘 갖고 그러든지.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똑같이 육신적이었던 것이고. 제자들 중에서도. 이게 다 보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승천하실 사실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으로서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안 믿으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맞나? 그거 진짜 떡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야. 이걸 예표한 게 맞나야? 구약에 맞나? 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그것은 직접 어떻게 돼요?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눈으로 못 봤어요. 이들이 내려온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지만 만약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것을
여기 볼 것이라고 하셨듯이 그래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보게 된다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을 믿겠느냐라는 것으로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당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느냐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가서 믿겠냐 이거죠.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믿겠냐? 내가 올라가서 직접 보여준다면 이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꼭 눈으로 보고 믿겠냐? 꼭 눈으로 봐야만 믿겠냐? 라는 책망이 담긴 말씀이기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꼭 잘 믿으라 라는 믿음으로의 권면도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책망, 한편으로는 권면 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믿겠냐? 좋아,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이거죠. 믿겠냐 하는 건 책망, 그래 믿어라 이건 권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은 지난주 보았듯이 그 사실과 연결된 중요한 사실인 이 영생을 주실 사실과 함께, 물론 먹을 때, 당신을 먹을 때 영생이지만 영생을 주실 사실과 함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실이기에 예수님은 지금 그 영적인 믿음에 대해 그와 같이 책망과 함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가서 믿겠냐 할 때 그 믿음이 단순히 육신적인 믿음도 포함한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믿음 차원에서의 그 믿음입니다. 계속 그래왔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그냥 나 믿는데요? 나 상관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적인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저번에도 임금 삼으려고 이게 내 육신적인 믿음이었어요. 육신적인 믿음. 근데 예수는 도망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그거 다 피해가시고 그렇게 믿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 다 드러났던 것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직접 용어만 나오지 않았지. 이들 육신적인 믿음 막 따라가고 막 제자들 되고 이게 다 육신적인 믿음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내려왔다. 그래서 믿겠느냐 하는 차원은 결국에는 영적인 믿음 차원에서의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제대로 구분 못 해버리면 또 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뒤죽박죽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돼버리면 이게 무슨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을 차근차근히 봐야만 이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제식으로 보는 걸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모든 걸 뭘 좀 알고 주제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다는 거죠. 제대로 뭘 모르고서 주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단계를 먼저 거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신학이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조직 신학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지 성경 신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충 잘라보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조직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조직 신학입니까? 거짓 조직이죠. 네. 주제도 거짓 주제죠. 자기들이 먼저 주제를 딱 잡아놓고 거기다 말씀을 껴맞췄으니 이 육신적이 아닐 수가 없고요. 온통 다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이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요. 육신적, 사람 중심적 다 그거예요. 다 지금 딱 보여줍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딱딱 보여줘요. 이게. 한 마디만 들어도 어떨 때 알고 한 5분만 들어도 알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여기 영적인 믿음을 아시기 바라겠고. 자, 그래서 다음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살리는 이란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생명을 주는 이란 말로서 생명을 주는 이거예요.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은 63절 이 말씀은 영적이어야
생명을 주는 것이지 육신적이어서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어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영적이어야 된다면 영적이어야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육신적, 육은 무익한, 육신적인 아무런 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무익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영과 육의 구도가 다시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그 영과 육에 관련된 가르침과 교훈을 해오신 것임도 다시 직접 더욱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 딱 나오면 이게 뭐, 그동안 이걸 제대로 안 봤던 사람들이 막 정신 못 차려. 이거 뭐 무슨 말씀이니까 이거 왜 나오나. 자, 그러니 그 사실을 놓치고 이런 영과 육, 이런 구도, 사실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육신, 뭐 영도 다 나왔어요. 영적인 거, 육신 거 다 사실은. 근데 이런 사실을 놓치고 다른 것을 말하던가, 특히 영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믿음, 뭉뚱그려서 그냥 믿음으로만 언급하며, 그래서 육신적 믿음도 포함하여 가르치게 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이고 말입니다. 결국에는 결국 육신적 믿음 가르쳐놔요. 그리고 그냥 너 믿었지, 됐지, 그럼 이거 다 어떻게 되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자리를 그냥 붙여놓고 다 멸망을 하나에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야 될, 지금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 그러한 상반절의, 63절 상반절의 사실을 바탕으로 그 다음 더 본격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더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아까 그 말씀보다 살리는 것은 영이네, 이거보다 이 뒤에, 이게 본격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해오셨다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 그것은 영이요, 영적이었다. 영. 아까 영이 살린다고 했죠. 영. 그죠?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으로 전할 때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그렇게 영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또 여기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또 생명과 영생을 주는 말씀을 해보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영적인 말씀을 전했고 그러할 때 생명과 영생을 주는 그러한 말씀 내가 지금 해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영적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영생인 것임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우리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말씀, 그거의 핵심이 영생이다. 영생. 믿음과 영생. 영생. 생명. 여기서 그대로 다 나왔어요. 영적인 말씀 전했다. 그래서 영생을 전하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영적인 말씀의 핵심이 영생이다. 이게 다 드러나요. 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생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말씀으로 듣고 믿어야.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의 중심은 영생. 그렇게 듣고 믿어야 그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영생과 생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결국 그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 제자들의 그 많은 수까지도 그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렇고 또 그에 대한 생명의 떡과 관련된 이 영적인 말씀 모두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정도의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과 같이 불평과 걸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며 또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돌아오라고 권면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영적인 말씀으로 이제 알아듣고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오라. 한편으로는 지적도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자, 그래서 다음 64절에서는 조금 갑작스러워 보이게 믿음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믿음. 이는 지금 방금 62, 63절이 그 책망과 함께 영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사실임을 우리는 그동안의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의 흐름에 맞추어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지금 관련된 말씀이 나올 만하다. 당연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냥 이걸 또 말씀을 대충 보았다면 정말 이게 왜 나오나 하면서 갑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갑자기 나오나 이러죠. 우리는 그동안 그걸 다 알고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지. 보여지죠, 이게 다. 이게 어떤 말씀이지? 그러니까 믿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요, 지금. 이게 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요. 자, 그래서 또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관련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육신적인 믿음은 아니죠. 바로 영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다 보았듯이 단순히 육신적인 믿음도 포함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온 제자들, 믿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벌써. 믿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지금 믿고 있다는 사람한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겠다고 온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아시는 그 이유로 이는이란 말과 함께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65절과 함께 다시 예정론자들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데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정론.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을 태초부터라는 말로 말하면서 창세전 이미 예정된 것처럼 말합니다. 창세전이 태초부터 다 예정돼서 뭐 아시고 이런 것처럼. 하지만 일단 신학적으로도 여기 아신다고 했지 선택하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서 예정이 아닌 예지를 말하는 것이라 전혀 그 창세전 선택이 아닌 것이고요.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더라도 예지입니다. 아신다.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이 아니에요. 예지죠. 예지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아신다. 굳이 그 창세전이라고 할지라도 행여라도 그들을 정해놓아서 아시는 게 아닌 차원이고 그들의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신다. 예지 차원, 예지. 예? 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지 믿지 않을 자들이라고 한 것도 아니라서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자들 이거죠. 앞으로 믿지 않을 자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을 전지의 그런 능력으로 그 믿지 않는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보신다는 것이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아시는 거예요. 다. 왜 이렇게 이들이 아까 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아신다는 것이고 또 자기를 팔자, 그 다음에 여기 자기 팔자가 나오는데 그 자기를 팔자는 이제 이건 미래형이죠. 아까 현재형이지만 이건 미래형이지만 이는 좀 특별하기에 그것 또한 전지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꿰뚫어. 물론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가련유다죠. 가련유다.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을 꿰뚫어서 이 또한 원인을 그렇게 아심으로 알아보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창세적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차원이에요. 원인 때문에 아신다는 것이 그런 원인.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가 됐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원인에 따라 이들이 누가 지금 옳지 안 옳지를 이제 아신다는 게 지금 믿을지 안 믿을지. 자, 그럼 지금 방금 63절에서도 보이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인 차원의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아신다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원인. 63절에서도 이제 보이셨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육신적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불평과 걸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그게 누군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온 것, 믿겠다고 나온 것이 영적인 이유인지 육신적인 그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고 이게 누군지 아신다. 내가 팔자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가 누군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그렇게 아셨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믿기 시작할 때부터죠. 근데 거의 전부가 그랬을 그 육신적 마음의 동기를 잘 알고 계셨고 우리가 1장에서 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육신적인 믿음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때 뭐 안드레, 빌립 이런 자들 나오도 다 육신적 믿음을 다 확인하고 갔었죠. 뭐 그들이 하나의 이제 대표격이 될 겁니다만 다 육신적인 뭐 다른 제자들 볼 것 없어. 거의 다가 육신적 믿음을 마음의 그 마음의 동기로 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계셨고 그 중에 이제 바뀐 자들도 있겠지만 바뀌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오늘 나왔잖아요. 대부분. 여럿이라는 게 대부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경우가 또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소수만 아셔도 그와 반대로 누가 믿지 않는지를 쉽게 아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누가 뭐 믿지 않는지 아시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웬만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더 정확히 아시는 것 뿐이죠. 꿰뚫어 보시고. 근데 우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불평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벌써 다 알게 돼요. 수근수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보여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막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야 내가 정말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불평하고 어렵다 그러고 벌써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뀐 자들만 알아도 바뀐 자들 몇 명씩 보이거든요. 소수가. 나머지 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않는 자들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65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원인 차원에서 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이제 그 원인. 아까 63절에 나왔다고 했었죠. 근데 그 원인 차원에서 또 직접 또 말씀해 주셨어요. 왜 믿지 않는지 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도 내비쳐 주시면서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는지. 자, 하지만 이 말씀도 65절 이 말씀도 예정론자들은 지지난 본문의 44절과 함께 예정론의 대표 구절로 사용하죠. 방금 본 64절과 짝을 이루어서 더욱 조화라고 말입니다. 64절도 막 예정론처럼 보이니까 막 짝까지 이루어놨으니 그냥 막 더 좋아하죠. 막 우와 이거 말하고 확실하다 이러면서 말이죠. 오히려 예정과 상관없이 지금 그 제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도 말입니다.
믿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일 뿐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 이러함으로 라면서 말씀하시는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여기 원래 원어에는 오게 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게 하여라는 말이 그냥 주지 아니하시면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는 말씀은요, 지지난 본문 37절을 비롯하여 특히 44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그 다음 45, 46절을 통해 여기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다고 여기 나왔지만 원래 주는 자로 나오죠. 거기서도 44절면에서 내 아버지께서 주는 자는 정확한 주는 자의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았듯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되, 또 그냥 듣고 배우는 것도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듣고 배운 자들이 그렇게 한 아버지께서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그렇게 믿지 않는 원인, 물론 이제 영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원인은 아까 63절에서도 보이셨듯이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지 않고 대신 육신적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임을 다시 보이신 것뿐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다 드러나죠. 그래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 다 아신다는. 우리도 웬만큼 영적인 자녀들하고 다 압니다. 다 보여요. 그 태도에서 다 보여져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과 걸림의 반응을 보이는 원인과 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지 않는 원인까지도 모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도 하시면서 또 권면도 하신 데 대해서 이제 다음 66절에서는 다시 그들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도 이들이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66절에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들은 불평과 걸림, 그리고 믿지 않은 그 원인, 영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책망도 하시면서 권면도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여기서는 66절 다시 그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 책망도 안 받아들이고 권면도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반응입니다. 떠나는 거. 혈견 떠나죠. 자, 그들은 결국 육신적인 욕구와 육신적인 믿음을 계속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육신적인 그러한 관심, 욕구 이것을 안 버리죠. 그리고 계속 그래서 육신적인 믿음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한번 육신적 믿음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영적인 믿음으로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뿐만 아니라 방금도 영적인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려 하셨는데도 말이죠. 그동안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들의 불평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금 영적인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육신적 믿음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좀처럼 잘 안 바뀌어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처럼 안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안 떠났기에, 이들은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직 안 떠났기에 나는 영적인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믿음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기에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닐 뿐이지, 만일 그 영적인 말씀과 믿음에 접촉되었을 때 자신도 불쾌하게 느끼며 도망간다면
지금 이 떠난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육신적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인 말씀을 접하고 영적인 믿음의 요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하면서 있어도 나는 육신적 믿음일 수가 있고요. 결국에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다. 그래서 여기서 떠났다 안 떠났다를 기준 삼아서 나는 안 떠났으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고 난 영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러한 기준조차도 이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전하니 말씀 전하니 이거 뭐 떠나고 안 떠나고 갖고 뭐 알 수도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정말 영적인 믿음이냐 육신적 믿음이냐 알 수 있는데 뭐 다 육신적이니 뭐 그걸 어떻게 기준 삼습니까? 자 하지만 전부 그렇게 떠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됨도 이제 다음 67절부터 69절에서 그에 대한 원인과 함께 보여집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다 떠난 건 아니에요. 자 67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보면 바로 이 12제자가 그 소수가 되는 것인데 이들은 분명 전에 오병이어 표적 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었는데서도 암시되었듯이 그 이후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그런 자들 중에 핵심 멤버였을 것이고요. 그때 그 표적으로 생명에 대한 구원을 직접 체험케 되므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 생명이 이제 구원받게 됐어요. 이러한 것을 직접 체험케 되므로 나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영생과 관련된 영적인 말씀을 그 말씀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는 점점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제 영적인 믿음을 근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계속 이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믿음으로 점점 근접하게 돼. 이런 자들이 여기 12제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떠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자 다음 68, 69절에서는 그 12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며 떠나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는데 이때 두 가지 대답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원인이 영적인 이유로서 이제 보여집니다. 떠나지 않는 원인이 또 보여지죠. 네. 68절은 먼저 68절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으로써요. 그렇게 말씀했죠. 거기 말하고 있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이러면서 영적인 말씀이 계시기 때문으로 바로 앞서 63절에서 보여진 영생과 관련된 영적인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생과 관련된 영적인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떠난 거죠. 또 이 대답은 영생이라는 영적인 이유가 보여진 대답이에요.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 진짜 영적인 이유 때문인데 영적인 것은 이유는 믿음과 영생 두 가지라고 볼 때 여기 영생이에요. 그죠? 영생 때문이라면 영생과 관련된 영적인 말씀 때문이기도 하면서 영생이에요. 영생 쪽. 다음 69절은 맨 앞에 또한이란 말이 생략돼요. 이것도 또 이제 그 원인 차원에서 이제 또한 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이렇게 봐야 돼요. 거룩하신 줄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원래 원어에 딱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메시아로 믿는, 그 영적인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믿는 그런 영적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믿음 차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래서 또 이 대답은 아까 이 영생과 믿음이라는 이유, 영적인 이유 중에서 이번엔 믿음이라는 그 영적인 이유가 또한 보여진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생과 믿음과 관련된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영적인 믿음의 그 내용은 영생과 믿음, 영적인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아주 바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영적인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믿음, 이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떠난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기에 안 떠나고. 영적인 말씀에 걸림돌이 안 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얼마나 그동안 말씀도 제대로 잘 보아왔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오늘 다 드러났죠, 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났어. 영적인 말씀, 영적인 믿음, 영생과 구원도, 믿음, 다 드러나고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오병이의 표적, 그 전에 표적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의 표적은 장황하게 영적인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난 거, 다. 그동안 조금씩 보여줬다는. 이 마지막 결론에서 마저도 이들의 반응 속에서도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마지막 71절은 예수님의 그 이어진 대답 속에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러한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그 영적인 믿음에서 떠날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마귀는 이제 고소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상자. 원래 이제 마귀라는 의미가 이렇게 갈라놓고 막 중상, 고소하고 이런 건데, 여기는 특별히 고소자적인 차원의 마귀라고 볼 수 있겠죠. 고소. 어디다 이제 팔아버리고 이제 고소해버리기 때문에, 고소하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는 대답 속에서인데요. 그러니까 떠날 자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명. 그래서 그 뒤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죠. 를 가리키심이라 하면서 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요. 그 뒤에 바로 그는 그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기 때문이라며 앞서 64절에서 예수님을 팔자도 아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여기서 그 이름까지 직접 말씀되며 공개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일단 여기 택하셨다는 말이나 또 앞서 64, 65절이 예종론 택하셨다는 말, 여기 택하셨다는 말이나 또 아까 64, 65절 그 말이, 그 구절이 예종론 말씀이나 구절이 아님도 보여주죠. 그 64, 65절과 같이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서 여기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지금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죠? 아까 62에서 65절에서 택하신 것이고, 이미 처음부터 하셨고, 창세전에 다 아시고, 그래서, 내가 오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 주지 않으면, 어쨌든 창세전에 예정되어. 그래서 여기 택하셨다, 남은 자, 지금 안 떠나고 남아있는 자들, 12제자, 이건 확실하게, 이건 택한 자들, 창세를 택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무조건 이건 창세전 예정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왜 그 중 한 명은 또 낙오가 되냐? 말이 안 되죠. 창세전에 예정됐으면 이건 낙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창세전 예정된 자에서 거기서 또 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정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다른 데서는 다 드러나지만 이 모습에 또 드러나고 있다는 거야, 또.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이. 또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니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 덧붙이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것은
지금 비록 가룟 유다가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만 영적인 믿음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도 그건 맞지만 그것도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 중에서도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그 영적인 믿음에서 떨어져 다시 육신적 믿음으로 가고 그래서 또 멸망당할 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강조점이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한 번 가졌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차원이죠. 자, 지난주도 그래서 그 생명의 떡 된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셔서 계속 예수님과 연합된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이제 알았듯이 말입니다. 지난주 계속 먹고 마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연합된 자리에 있어야 그게 계속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제자가 얼마나 소수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떠납니다. 그 소수인데 거기서 또 갈려요. 지속이 안 되면. 요 소수 12제자는 바르게 믿은 자들입니다. 바른. 이 대다수의 제자까지 다 포함하면 반드시 믿은 자리에는 들어왔어요. 대다수에도 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바르게 믿는 자리에 다 떨어나갑니다. 대부분이 다 12제자는 딱 남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또 끝까지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명이 남는 이런 것이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제대로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바르게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르게 해서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해서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까지의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대표격으로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는데요. 크게 두 반응과 함께 또 그 각각의 원인이 부각되었습니다. 먼저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과 걸림의 모습을 보이며 그래서 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에 대한 반응은 그랬고, 이제 그 원인은 그들이 육신적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반응이었다면, 다음.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12제자와 같은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반응을 보였고요. 물론 영적인 믿음이지만, 자, 그 원인은 자신들의 이제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런 전에 그 경험도 이제 기초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과 관련된 영적인 말씀으로 듣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영생과 믿음과 관련된 영적인 메시아로 믿는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갖는,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오늘 그러한 영적인 믿음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육신적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음까지 암시해 보여주고 있었고 말입니다.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육신의 믿음으로 간 거예요. 돈 받고 팔아버리자. 돈에 그냥 육신에 그냥 간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영적으로 믿으며 또 거기다 계속해서 떠나지 않게 되어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까지의 그런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말씀을 영생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금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자, 물론 또 그랬을 때 지난주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의 결과로서 보여졌지만 오늘은 직접 말씀된 바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있을 때 말씀을 계속 영적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때 연합되어 있고 또 했을 때 영생을 얻는데 그걸 직접 또 여기서 또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영생을 준다는 거지. 자, 하지만 오늘 또 그런 방향과 자세가 아닌 육신적인 것에 처음부터 빠지던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빠지면 뭐 아까 떠난 제자, 처음에 떠난 대부분의 제자는 처음부터 빠졌어요. 이제 가룟 제자는 나중에 빠질 자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육신적인 것에 처음이나 나중에라도 빠지면 영적인 말씀도 딱딱하고 거칠다면 이렇게 불평할 뿐만 아니라요. 이후 예수님의 책망을 통한 권면도 거부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뭐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든 책망하고 권면을 하시는데 뭐 성경을 통해서든 그것도 거부해요. 거부하면 좀처럼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처음부터 빠진 자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나중에라도 영적인 말씀 안 듣고 자꾸 육신적인 말씀에 귀 자꾸 그냥 왔다 갔다 막 거기서 이제 기웃기웃하다가 그거에 빠져서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딱딱하게 들려요, 영적인 말씀이. 불평하고 그러다가 막 못 견디고 떠납니다. 네? 돌아오기 힘들어요. 아까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게 큰일 날 문제가 아닙니다. 떠난다. 대부분 대자 떠나거나 안 다. 가룟 유다도 그러다 이제 뭐 목매어 죽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그동안 육신적 믿음과 영적인 믿음의 구도로 전개되어 왔음을 오늘 더욱 확인하면서 다 그걸로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다 15일도. 더욱 확인하면서요. 이제 이 6장에 와서야 이 소수의 제자들이 남아 이제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된 사실을 알고 이제 드디어 이 소수의 제자들이 그동안은 다 육신적 믿음 막 그냥 이 소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이라도 육신적인 것을 철저히 버리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자리와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듣는 모습으로 더욱 전환되고 또 계속 고수해 가시고 말씀의 꿀 같음도 늘 경험할 뿐더러 부드럽고 꿀 같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딱딱하게 전해보십시오. 예화 같은 거 없고 아무리 말을 막 떠듬떠듬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영적인 거를 이 상태의 걸 원하는데 영적인 말을 전해보십시오. 그게 꿀 같지 않은지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드럽지 않은지 막 소리를 치면 전해도 그게 부드럽게 달려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를 살리는데 나를 막 솎아내는 거죠.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어떻게 거치고 딱딱하게 다가옵니까? 막 꿀 같고 막 부드럽고 막. 그래서 그것도 늘 경험할 뿐더러 또 절대 육신적 믿음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므로 그래서 또 육신적 믿음의 자리에 안 나가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서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이 얻는 영생을 얻게 되는 소수에 들어가시길.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늘 모아갖고 그냥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근데 제대로 전하는 자들도 없는 데다가 또 얘기해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소수라는 게 오늘 다 증명이 되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소수입니다. 소수.
거기에 들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